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리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였고 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많았고요. 또 지도자가 공백인 또 세운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나게 됐는가? 지난번 살펴본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또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지만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7절에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들어간 지 한 몇 달 되지 않는 정확한 그 기간은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아마 6개월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고요.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교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저 교회를 좀 본받자, 저런 모습으로 우리도 좀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본받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섬겼던 모습, 사도 바울이 그 섬겼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는가 그것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해야 돼라고 하면서 본보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 분명히 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나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도자도 없고요. 핍박도 많았고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본인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가? 4절에 보면 그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2장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섬겼는가 그걸 소개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가 그리고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철학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 핵심적인 그러한 사역의 철학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고요. 어느 곳을 가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본인의 가치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게는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이게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우리 앞에 선택은 뭐냐면요.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있으셔야 돼요. 철학이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잠시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것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 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느냐, 봉사했느냐? 자, 이걸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섬겼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공격에 승리하며 섬겼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면요,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그냥 떠나는 겁니다. 아, 나 상처받기 싫어. 아, 나에게 무슨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 나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봉사를 안 해요. 내가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섬기다 보니까 아니 내가 오해도 받고요. 아니 내가 이상한 소리도 듣고 아니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뭐냐면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봉사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가까이 안 해요. 사랑 모임도 안 가고요. 전도의 모임도 안 가고 무슨 모임이 때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니 괜히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하고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고 누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이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씩 봉사도 하다 섬김을 하다 보면요. 뭐가 일어나느냐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뭡니까? 불편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상처나는 마음을 주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인데 그 말이 내 딱 꽂혀요. 그리고 나에게 뭡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뭡니까? 난 성실히 나는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는 뭐가 있었느냐? 2장 1절 오늘 보는 본문에 보시면 어떤 공격이 있었느냐 나오는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에게 무슨 공격이 있었냐면 헛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 헛것이야. 너가 아무 쓸데없어. 너 소용없어.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들어가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왔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 다니다가 결국 뭡니까? 여기를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단이 무슨 생각하고 주냐 하면 너 봐. 너 지금 여기서 쫓겨났지? 너 빌립보에서 쫓겨났지? 그리고 너 데살로니가 여기도 와서 뭐예요? 교회 겨우 이제 세웠는데 또 쫓겨나게 됩니다. 너 봐. 하는 것마다 일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쫓겨나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서도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뭡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다 쓸데없지 않는가? 그게 다 허무하지 않는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면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뭔가 열매도 안 보여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자, 2장 2절 보시면요. 자,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뭘 알아줘요? 지금 빌립보 갔다가 지금 쫓겨났습니다. 교회를 세우자마자 또 쫓겨났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왔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쫓겨났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알아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너희가 아는 바 너희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좀 봉사하고 싶어요. 내가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섬김을 하다 보면 여러분 원치 않는 말을 들을 때 있습니다.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때 있고요. 또 원치 않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거 왜 하나?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하나? 저 사람들처럼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사서 이런 소리 듣고 이런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얼마든지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이거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더 이상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몰라줘도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알아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공격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너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 이건 뭡니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가 전도서에 보면요. 그가 왕좌에 있으면서 돈도 권력도 그리고 여자도 그리고 모든 지혜도 세상 누구보다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다 가져보고 난 뒤에 그 결론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뭐 지혜도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나에게 들어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게 뭘까요? 헛되지 않는 것은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돌아보면서요. 내가 젊을 때는 돈이, 권력이, 힘이, 능력이, 지혜가 이것이 좋은 건 줄 알고 쫓아갔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바라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뭡니까? 내가 누려보고 가져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지금 어때요? 그것이 소중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거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남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권력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건강, 여러분, 권력, 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 뭐가 남아요?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 그건 뭡니까? 그건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건 뭘까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남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전혀 뭡니까? 지금 열매 맺히지 않았어도,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게 뭡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것만이 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오해를 받아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가. 자, 두 번째,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의식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공격했는가? 이 사도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했는가? 5절에 보시면요. 자,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 뭐라고 공개했냐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썼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보면 그 교회의 모든 재산도 다 자기 거고요. 거기 있는 성도 다 자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배불리고 자기 욕심을 차립니다. 이게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모함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쁜 유대인들이, 이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속였느냐, 뭐라고 공격했느냐? 탐심의 탈을 썼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돈은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주 노릇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저렇게 지금 자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헌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탐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안 왔습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더라라는 겁니다. 자, 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요?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위탁은 뭐예요?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본인이 했던 모든 사역, 자, 거기에서 이거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이 교회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사역했으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했다? 위탁했다. 맡긴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영광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했다, 나에게 맡겼다,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졌지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겼지 내 욕심 차리지 않았다,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책임자가 됩니다. 한 부서의 장이 되고 또 직분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그 분야를, 그 부분을, 그 공동체를 내가 책임지는 책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그 공동체에 그 장이 내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내가 뭡니까? 주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절대 주인의 자리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 것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뭐예요?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탁하셔서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영광받지 못했다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이걸 맡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행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았고, 내가 거기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요, 내가 좌지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뭡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명한 교회 중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교회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 많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냅니까? 교회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것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청지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진 내 목숨도,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자녀도, 내가 가진 이 자리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 자리,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섬겼는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리를 내려놓고 부모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안 했어요. 자, 7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9절도 보시면요.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섬기면서 개척을 하고 난 뒤에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있느냐? 여러분, 전임 사역자, 목회자들은요, 이 사도들은 무슨 권리가 있느냐 하면 교회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헌금을 사용할 생활비로 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로서 그리고 개척했던 지도자로서 교회를 권위를 내세우고 또 치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권한을 행사하고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않았고요, 생활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역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 될까 싶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시험 들까 싶어서, 저 사도 바울이 저 돈 착복하네, 돈 벌려고 저렇게,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사도 바울은요, 일체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겼는가 나오는데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겼느냐?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지도자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들, 아주 어린 자녀들 그렇게 돌보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시험 들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요, 어린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갓난하게 키워보면요, 떼쓰고 울고 불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품어주잖아요. 그냥 품고 사랑해 줍니다. 기다리고 인내해 줍니다. 아이 눈높이 맞춰 줍니다. 갓난아기에게 가서 돈 벌어 오라고 부모님이 여러분 뭐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돈이 없다고 아이들에게 돈 벌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냥 다 품어줍니다. 아이가 아플까 봐 상처날까 봐 돌봐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여러분 그런 내가 분명히 내가 그런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상처나고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성도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을까? 내가 쓸 수 있어도, 내가 권위가 있어도, 내가 권한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어린 영혼들, 정말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떼쓰듯이 그런 어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뭐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부려도, 여러분 말썽을 부려도 어떻게 해요? 그냥 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뭡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뭐예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공격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내가 시험 드는 말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뭡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 행세하지 않고요, 정직의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세웠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장이라고 내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내려놓고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권리를 내려놓고 부모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어린 영혼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섬기자 이걸 누가 본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야,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섬길까? 저렇게 사랑할까? 저렇게 내려놓을까? 저렇게 헌신할까? 그러면서 다른 교회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학장로 교회가 뭐 사람이 많고 여러분 돈이 많고 건물이 큰 교회보다는요,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학장로 교회가요, 우리 학장동에서, 우리 사상구에서, 부산에서 본받는 교회 되는 우리 학장로 교회 위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